우리는 종종 양식이 없어 굶주림 가운데 처한 나라들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민족 북한 동포들이 참 굶주림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고요. 특별히 TV를 통해서 아프리카 주변 국가의 어려운 상황들을 우리가 뉴스로 또 사진으로 영상으로 접할 때가 있는데요. 저도 그런 영상을 보면 너무나도 먹지 못해서 빼빼 마른 어린아이가 힘없이 누워 있는데 몸의 얼굴에 막 파리들이 막 덕지덕지 붙어 있어요. 그런데 힘이 없으니까 손을 들어서 그 파리를 쫓아내지도 못하는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6.25 전쟁 이후 이와 같은 비참한 어려움의 시기를 지냈던 적이 있었는데요. 아마 요즘 우리 자녀들에게 보릿고개가 뭔지 알아? 라고 물어보면 글쎄 보리밭 사이로 난 언덕길인가? 아마 이 정도로 대답하지 않을까 싶어요. 과거에는 너무나도 먹을 것이 없어서 가을에 걷어들인 쌀이 다 떨어지고요. 보리는 아직 나지 않아서 먹을 식량이 없으니 참 괴로운 시간을 보냈는데요. 이때가 되면 도시락 싸갈 쌀도 먹을 것이 없어서 참 고통스럽게 지냈던 우리나라의 과거가 있지요. 자, 그런데 이거보다 더 심각한 상황을 맞이했던 이스라엘 나라의 상황에 대해서 열왕기하 6장에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엘리사 선지자 때의 북왕국 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가 아람 왕 베나닷에게 공격을 당하고 포위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성내했던 모든 식량을 다 먹고 식량이 떨어지게 되자 열왕기하 6장 25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머리 하나에 80세겔이요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80세겔은 오늘날 1kg가 조금 안 되는 그런 무게이고요. 1kg를 제가 며칠 전에 찾아보니까는요, 오늘 현재 시세로 한 13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나귀의 어린 새끼의 머리 하나가 130만 원에 거래될 정도로 양식이 없어서 너무나도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는데요. 이때까지만 해도 양반이었습니다.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이제는 더 이상 먹을 것이 없게 되니, 여러분, 사랑 중에 가장 강력한 사랑 중에 하나가 모성애라고 하는데요. 어머니들이 모여서 너무 먹을 것이 없으니 오늘은 내 자녀를, 다음에는 네 자녀를 잡아먹자, 이렇게 됐습니다. 실제로 자녀를 삶아서 먹고 또 시간이 지나서 배가 줄이게 되니 오늘은 네 자녀 잡아먹자, 생각해보니까 안 되겠는 거예요. 안 된다. 그래서 왕 앞에 나아가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고 호소를 했던 기가 막힌 안타까운 상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육신의 양식이 없어서 기가를 경험한다는 것은요, 너무 비참한 일입니다. 참담한 일이고 일어나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보다 더 무서운 기갈이 있는데 그것은 말씀이 없는 기갈이다 라고 성경에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아모스 8장 11절 끝부분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성경을 쭉 살펴보면 육신의 기갈보다 훨씬 더 무서운 기갈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좀 이따 좀 살펴보게 될 텐데요. 또 하나 좀 설교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좀 나누고 싶은 것은, 여러분, 사람의 모든 병에는요, 통증과 증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기에 걸리면 고열이 나든 기침이 나든 이런 증상들이 있거든요. 이런 증상들이 있으면 그래도 의사를 찾아가서 처방을 받기가 수월합니다. 그런데 질병 중에 전혀 증상이 없이 불현듯 발견을 하게 되고 그것이 우리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혹은 치명적인 질병으로 인한 고통을 겪게 하는 그런 질병들도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고혈압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사분들은 이 고혈압을 보이지 않는 살인자라고 부른답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는 기갈은 보이지 않는 현상이 없는 질병과도 같아서 처음에는 그 현상을 잘 몰라요. 근데 어느덧 이 말씀이 없는 기갈에 부딪혀서 시간이 지나게 되면 심각한 결과에 도달하게 되는, 그러므로 이 말씀이 없을 때 나에게 일어나는 현상들을 잘 이해하고 적절하게 조치를 내리는 것이 중요한데요. 자, 계속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앞부분부터 좀 배경을 살펴보면 아모스 8장은 심판의 날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여름과일 한 광주리 환상이 아모스 선지자에게 보여지게 되는데요. 이 여름과일 한 광주리 환상은 심판을 의미하는데요. 여름 과일이 풍성하게 나오면 여름이 거의 끝나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와 같이 이스라엘의 번영은 이제 끝났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에게 이와 같은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모스 8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직설적으로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다, 곳곳에 시체가 많아질 것이다 라고 심판의 모습을 알려주고 있고요. 더해서 8절에 보면 땅이 떨릴 것이다, 큰 지진이 있을 것이다 라는 예언과 함께 9절에 해를 대낮에 지게 하겠다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일식을 의미하고요. 실제로 아모스 시대에 일식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고대의 사람들이 대낮에 캄캄한 어둠과도 같은 현상을 딱 보는 순간 직감적으로 하나님의 재앙으로 이해를 했고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일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요. 10절에도 여러 가지 비극적인 일들이 계속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합친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말씀이 없는 기갈이다 라고 11절에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찾아오게 되면 얼마나 심각하길래, 어떤 문제가 생기길래 이 모든 재앙보다도 말씀이 없는 기갈이 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이것을 신구약을 오가면서 좀 찾아보면은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오면 첫 번째, 자유가 없습니다. 자유가 없다. 여러분, 이렇게 말을 들어보면 뭐 대수롭지 않은데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은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 텐데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들어오게 되면 이 말씀을 통해서 누구라도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뒤집어서 이야기를 하면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들어와 임하지 않으면 누구라도 자유를 누릴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니 목사님, 나는 맨날 내가 원하는 데 잘 다니는데 나는 자유롭게 살고 있는데요. 그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진리가 나를 사로잡게 되면 진리가 나를 여러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이 있다라고 하지만 희한하게도 지금 발생하지도 않았어요. 미래의 일이고요. 미래의 일이 나에게 다가오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그 미래의 일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자꾸 내 머릿속에 이런 일이 발생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라는 염려, 불안, 걱정, 근심이 마음속에 가득 찼는데 희한하게도 이 묶음으로부터 자유하지가 않은 거예요.
늘 설교를 들으면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데 왠지 모르게 내 안에 있는 질병에 대한, 사고에 대한, 죽음에 대한 이와 같은 두려움이 늘 내 마음을 감싸고 있는데 이것이 떨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들어오게 되면 이와 같은 염려, 걱정, 불안, 두려움 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살다 보면 해주는 것도 없이 미운 사람이 간혹 있잖아요. 그런데 살다 보면 또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내 마음에 큰 아픔과 상처를 준 사람이 생겨나잖아요. 용서가 안 돼요.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 문제는 그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나 스스로 뼈를 썩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용서가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가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냥 말로만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고 십자가 위에서 자기 생명을 던져 온몸이 갈기갈기 찢기시는 과정을 통해서 나를 용서해 주셨네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용서한 것처럼 너도 용서해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마음속 깊이 들어온 거예요. 비로소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로 용서함 받았으니 나도 이제는 좀 용서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에 확신이 딱 드는 순간 비로소 내 마음속에 전에는 원수와도 같이 용서하지 못함으로 그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내 스스로 나의 뼈를 썩게 하는 것을 선택했는데 이제는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비로소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요, 과거에 나를 묶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케 하는 능력이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말씀을 듣는데 말씀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충만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가 절대로 내 안에 사단과 어둠이 내 안에 묻고 있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내 마음에 풍성하게 아멘으로 믿음으로 다가오게 되면은요, 그 모든 것으로부터 비로소 자유케 하는데 말씀은 그와 같은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웨스트민스터 소규리 문답 강의하면서 하나님의 작정, 섭리 이런 것들을 이제 저 스스로 공부하면서 나누면서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고 보존하시는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지혜가 너무 완벽하게 믿어져요. 감사가 돼요. 그래서 삶 가운데 걱정할 게 없어요. 불안해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지혜로 사랑으로 이 세상을 섭리해 가고 계신데 그 안에 저도 포함이 되니까는요, 불안해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정확하게 들어올 때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읽고 배우고 공부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을 마음껏 누리며 만끽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학습 세례 교육 중이고요, 오늘부터 1대1이 진행될 겁니다. 또 1대1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배우는 과정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 염려, 걱정을 좀 떠나가게 할 수 있는 자유가 임할 수 있기를 사모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여전히 근심, 염려, 걱정, 불안, 질병, 죽음, 이와 같은 어둠의 권세에 눌려서 자유하지 못한 모든 성도님들, 물론 또 취직과 가족들 부양하는 많은 일들, 또 많은 재정적인 필요들 있을 텐데요, 그러나 진리의 말씀이 임하면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역사상 먹는 것 때문에 가장 염려하고 두려워했을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왜냐하면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광야에서 씨를 뿌려서 거둘 수가 없잖아요. 40년을 거기서 살았습니다. 근데 희한한 것은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셔요. 필요하면 반석에서 물을 내주셔요. 아마 그 가운데
내일 거를 준비한 못한 많은 사람들이 불안에 떨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여전히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셔라고 믿음의 확신을 가졌던 사람들은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고 내일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내일을 맞이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진리 안에서 자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가운데 있으면은요 빛이 없습니다. 빛이 없다라는 말은 안내받지 못하는 인생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시편 109편 10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면은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잠언 6장 23절도 읽어보면은요, 대전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여러분, 칠흑 같은 어두움, 그 밤에 빛 없이, 후라시 없이, 등 없이 어떤 그 길을 걸어본 기억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어머니 계시는 곳이 아주 그냥 산골 마을인데요. 예, 전 칠흑 같은 어둠에 어떤 길을 걸어가다가 막 굴러 떨어지고 한 적이 있는데요. 그럼 우리 인생길 가운데 빛이 없다면 이것처럼 끔찍한 일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생각한 건 이상으로 길치예요. 길을 잘 못 찾아요. 그래서 어디 가면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갈 수가 없어요. 요즘은 그거 없으면 뭐 어디 가고자 하는 마음조차 못 가질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내일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잖아요. 아니, 내일이 아니고 지금 잠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그 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서 안내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심지어 저는 내비게이션이 있어도요,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은 그 안내도 잘 못 봐요. 그래서 길을 놓쳐요. 엉뚱한 곳에 막 돌아다니면 시간 낭비, 돈 낭비, 막 마음은 그냥 막 힘들어지고요. 괴롭잖아요.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말씀이 없으면 말씀이 우리 삶의 빛이 되어서 어떤 길로 가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명확하게 알려주시니 그것을 선택하여서 살면은 지름길로, 정확한 길로 우리 인생을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없으면은요, 말씀이 빛이 되어서 우리 인생길을 비추지 못하니 늘 엉뚱한 곳에 가는 거예요. 인생을 막 돌고 돌아서, 돈은 돈대로, 인생은 허비하고, 마음은 힘들고 괴롭고, 육체도 힘들고, 여러분 이런 삶을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과거 우리 교회가 지난 18년을 돌아보면은요, 앞, 뒤, 좌우, 위아래로 꽉 막혀서 도저히 무엇인가 해볼 수 없는 위기의 순간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때마다 말씀을 열어서 묵상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요. 이렇게 하면 된다. 말씀 선포하고 순종하면 어김없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곳에 이르게 된 줄 믿습니다. 모세 광야 40년의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뭘 어떻게 될지 알지 못했어요. 그가 뭐 양식을 뭐 어디서 만들어낼 수도 없고요, 뭐 반석에서 물을 낼 수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모세를 향하여 틈만 나면 막 죽이려고 했거든요. 불평불만하면서. 그때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을 전했더니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의 기갈이 오면은요, 내 인생길에 안내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 말씀으로, 이 말씀이 내 인생길에 빛이 되어서 이 말씀으로 정말 밝은 길을, 지른 길을, 명확한 길을 걸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자, 세 번째,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가운데 있으면은요, 변화가 없습니다. 이런 변화가 없다라는 말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을 받아야 되는데, 말씀이 없으니 이와 같은 교훈과 책망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없게 되고요, 정체되고 고이게 되면 고인물은 썩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런 말씀을 통한 유익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단언코 최고의 유익은 이 말씀을 통하여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공급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기갈이 오면 말씀이 없으니 교훈도 못 받아요. 책망도 못 받습니다. 바르게 될 수도 없고요. 의의 길을 지도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삶은 정체되고 고여 썩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머릿속에 창조적으로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저는 오늘 또 헌혈도 있어서 늘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면 샤워를 하거든요. 샤워를 하고 머리를 다 말리고요. 드라이기로 싹 털은 다음에 이제 무스를 발라야 되는데 여러분 그때에 거울이 없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다 씻고 난 다음에 이제 화장을 하려고 이게 탁 열었는데 거기 거울이 없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셔요. 어떠실 것 같으셔요? 상상 안 하신 분은 상상 좀 한번 해보셔요. 다 씻고 이제 거울 앞에 서서 이제 치장을 해야 되는데 딱 섰는데 거울이 없어요. 어떨 것 같으셔요? 내 모습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머리를 만지고 어떻게 화장을 하겠습니까? 말씀이 없다는 거는 이런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이 말씀이 거울이 되어서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이 말씀이 나에게 교훈해 줘요. 야, 너 이렇게 살아야 돼. 책망, 너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 바르게 살아야 돼. 의로 교육해 줘요. 하나님께서 바른 길을 알려주셔요. 말씀이 거울이 되면 늘 이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비추어서 나 자신을 교정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말씀의 기갈이 오면은요, 이 말씀의 거울이 없게 되므로 내 자신을 도무지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니까요. 요즘 대신방 중인데 다는 아니지만 제가 어떤 분들에게는 이렇게 여쭤봐요. 혹시 작년이랑 올해랑 비교해 보면 신앙이 어떻게 좀 더 좋아지신 것 같으셔요? 똑같으신 것 같으셔요? 좀 이렇게 떨어진 것 같으셔요? 이렇게 이제 여쭤보거든요. 그럼 이제 대답이 세 개잖아요. 세 개 중에서 어떤 분들은 그래도 목사님, 제 신앙이 좀 좋아진 것 같아요.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제가 꼭 그분의 말을 믿지 않고 그분의 배우자에게 물어봅니다. 그런 것 같으셔요? 아니라고 목사님, 아니라고. 자, 어찌되었건 여러분 왜 우리들이 잘 변하지 않을까요? 왜 우리들이 신앙은 점점 나아지지 않을까요? 우리들이 신앙이 교정되어서 왜 잘 변화되지 않을까요? 잘 생각을 해보면 늘 그래도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거울 삼아서 나 자신을 비추게 되면은요, 그래도 하나라도 뭔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요. 또 적용할 거리가 생기고 그것을 하다 보면은요, 조금씩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케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씀의 기갈이 오면은요,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 말씀이 없다라는 것은 말씀을 읽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나에게 거울이 안 돼요. 그 말씀이 나에게 내 삶을 교정시킬 만한 능력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이것이 말씀의 기갈입니다. 그러니까 교훈, 책망,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늘 그 모습 그대로 있으면 괜찮을 것 같지만 여러분 정체는 침체를 의미하고요. 정체는 고인물이 썩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신앙도 유지하지 못하고 점점 내 신앙이 옳지 못한 방향으로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좀 다른 것은 몰라도요, 반드시 말씀의 기갈은 있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특별히 이번에 1대를 하신 분들 그러면 아마 암송을 하고 예습을 하기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질 때에 여러분 이 말씀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을 받아서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더 온전케 되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가운데 있으면은요, 쉼이 없습니다. 쉼이 없어요. 자, 시편 23편 1, 2절 말씀 보면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런 목자 되신 주님을 따를 때에 주님이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셔서 그곳에서 쉼과 안식을 누리게 해 주신대요. 여러분, 목자가 누구냐면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요. 여기서 말하는 목자는 예수님 이꼬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을 통하여 쉼을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어제 저는 참 감동이 있는 신방을 했는데요. 집사님 한 분이 좀 이렇게 어려운 시간을 겪으면서 마음이 많이 힘드셨는데 저기 부목사님 새벽기도의 말씀을 또 순장님이 보내주셔서 그 말씀을 이제 듣고 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삶을 섬세하게 들여다보시면서 내 삶을 다 아는 것처럼 우리 부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자기에게 본인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너무 감사하다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온몸으로 느끼게 됐다고. 그러면서 이제 막 감격의 눈물을 흘리시고 순장님도 우시고 저도 막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이와 같은 방법으로 임하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위로, 격려, 쉼을 주셔요. 여러분, 쉼이 없이 일하면은요 죽습니다. 과로사합니다. 신앙생활도 말씀을 통해서 쉼을 누리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봉사를 하면은요, 이렇게 지쳐요. 탈진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원리는 내 은사를 활용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기쁨이 임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이와 같이 위로와 격려, 힘을 받으면은요, 그래도 한번 숨을 크게 쉴 수 있게 돼요. 그러면 또 다음 텀을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쉼을 주셔요. 그런데 말씀의 기갈이 찾아와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쉼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럼 쉼이 없으면 내 삶은 계속 피곤하고 지치고 어려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드시 이 말씀의 풍성함으로 인하여 쉼이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정말 진한 감동과 은혜가 되면은요, 영적으로 큰 숨을 한번 쉬는 거예요. 그럼 다시금 마음이 좀 차분해지고요, 또 다시금 뛸 수 있는 힘이 생겨나게 되거든요. 말씀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쉼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정리해 보면 어렵지도 않잖아요. 말씀의 기갈이 오면 첫 번째 어떤 현상이 생긴다고요? 자유가 없어요. 두 번째는 빛이 없다라는 말은 안내를 받지 못해요. 홀로 방황하는 생활을 하게 되고요. 세 번째는요, 변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통하여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의 기간이 오면 네 번째, 쉼이 없어요. 계속해서 지치고 힘들어지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거를 뒤집어서 이야기를 하면은요, 말씀이 풍성하게 임하게 되면 진리 안에서 자유케 돼요. 나를 묶고 있었던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고요, 용서하지 못했던 마음이 용서가 되고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자유가 임하게 되는 거고요, 빛이 임하게 되므로 내 인생길을 섬세하게 안내를 받아요. 그러니까 먼 길 돌아가지 않고 지름길, 바른 길로 나가게 될 뿐만 아니라 변화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으로서 온전케 되고요, 하나님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날마다 공급되고요, 또 영적인 쉼이 있어요. 그럼 또 다음 텀을 또 뛰어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말씀의 기갈이 아니라 말씀의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